우리 민족은 특별히 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마음이 있어요. 참 복에 대해서 그런 갈망하는 소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의례적으로 대부분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이 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정의는 이렇게 내리지만 뭐가 진짜 복인지 사실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 기쁨, 즐거움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복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에서만 이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복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이 단어를 왜 많이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복을 추구하고 성도들이 복을 추구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옛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어떤 신주단지나 뭐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아이고 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우리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그렇게 믿는 자체는 사실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무 복복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른 어떤 것에 복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덕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피조물인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누구에게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복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명예, 돈, 건강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가치관에 속한 복, 이 땅에서만 통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통하고 이 땅에서도 통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차 타고 가다가 찌그러진 차 이런 거는 전부 다 십자가 있는 거 보고 외제차, 좋은 차는 전부 다 이렇게 염주 걸려있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잘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왜 우리는 저런 복을 못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땅에 머무르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치관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관 속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요즘 뉴스 보면 다 비리 이야기할 때 뭐 지금 봐요?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보려고 그와들과 함께 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비리의 온상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줄 한번 타보려고 썩은 동아줄, 그거 한번 세상에 썩은 동아줄 타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높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확 와닿지는 않는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내일 죽는 그 삶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몇십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엄청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그런데 당장 죽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했던 영원한 생명, 내가 지금 죽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복을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복을 이야기할 때.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을 말하실 때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복이다라는, 복 자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 이후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부르심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 11장에, 그것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보시면 마지막에 쭉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데라가 아들을 낳는데 그 데라의 아들 중에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그때는 아브람이죠, 그죠?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아브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데라의 족보에서 또 아브람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11장까지는 그냥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의 신앙이 어떻고 그의 삶이 어떻다 이런 방구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장에 와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성경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신실함이 있었는지 뭔가 뛰어남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만한 그 어떤 선함이나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특별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약 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종적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종적인 그냥 직선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일방적인 언약. 어떤 상호간의 어떤 뭐 그런 계약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하신 그런 언약. 또한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우리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잘났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구원을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구원 안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 선택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모두가 선택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날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연말에 드래프트라는 걸 합니다. 이게 신인들을 발굴하는 그런 이렇게 방법인데요. 이 요즘 이제 특별히 고등학생들이죠. 또 뭐 일반인도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선수들을 이 프로 구단들이 딱 이 점치가 나왔다가 이 연말이 되면 이 드래프트를 통하여 좋은 선수들을 선점해서 그들과 연봉 계약을 맺고 선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드래프트를 할 때 프로 구단주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손흥민같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구단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점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구원의 구자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지옥불에 그냥 던져져서 버글버글하게 막 타 죽어야 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함입니까? 여집사님, 제가 러브스토리를 좀 들었거든요.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게 윤장로님의 강권적인 내 딸 데리고 가려면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이러셔가지고 교회를 다니셨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집사님을 선택하셔서
여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부르심의 선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셔서 설득하셨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들이 내게 들리지만 그러나 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양지선이 언제 그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아마 아침마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누구를요? 애들 깨울 때.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지금 학교 가는데 일어나야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이불 속에서 그냥 절대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안 들려서 안 일어나는 겁니까? 들려요. 귀머거리가 아니죠. 들리죠. 엄마가 일어나는 강권적인 목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그 자식에게는 그게 안 들려요. 왜요? 안 듣고 싶으니까요. 못 일어나겠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이 들려야지 그제서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이독경이라고 하잖아요. 속이 경일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 말씀이 들리는 그것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삶에 역전의 기적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듣는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들리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선지자가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 반해서 소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엘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고 계십니까? 세상이 돈 된다는 것, 세상에 어떤 성공한다는 것, 세상이 좋다라는 것, 여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돈 된다는 소리에는 그냥 귀가 번쩍 들리고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뭐 니는 뭐 말하든지 말든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누가 주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 장본인. 과거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고 오늘 필 받았나 와지란 말 큰 소리 치고 와지카노 그렇게 들려요.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화제라면 귀찮아 죽겠는데 나 사람 바쁜 사람인데 내 붙잡고 왜 저러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요즘은 말씀이 들려지면 달라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겠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스스로가 회개가 되고 내 삶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바로 잡아야 되는 신념이 생기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바로 순종의 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들려지고 믿어진 그 말씀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가 복이 되고 그를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삭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삭이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에 이삭이 그 흉년 때에 몇 배의 소득을 올렸다고요? 100배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인생에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증거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순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성, 내 고집, 내 욕망,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내어 던져버리고 못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유통하는 자, 그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복을 유통하고 물질을 유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7월 여름이라는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후반기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2002년을 은혜로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복, 말씀이 들리는 복, 순종의 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임을 깨닫고 이 복을 받아서 온 성도들이, 이 교회가 복을 유통하는 성도, 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마음껏 우리가 다 받은 줄 믿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